자, 오늘 위기 만난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이죠. 위기 만난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바울을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말씀 1대지, 2대지, 3대지만 딱 붙잡으시면 돼요. 네. 특별히 서론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이 요한 칼빈은 5가지로 설명해 줬거든요. 칼빈은 아주 성경을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 20대 27, 8살 때 기독교 강의로 썼는데 그게 지금 장로교에 아주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저서가 되어버렸거든요. 루터보다 루터는 의식칭의를 강조했고 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예정론 이거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목사님이 여러 번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같이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첫 번째 대지가 이 칼빈은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선악과. 이 창세기 2장에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단이, 이 천사장이 유다서 1장 6절에 질서를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온 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두려움과 유관이 열려지면서 부끄러움도 생기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 당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를 확 뒤집어 버린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휴머니즘 이런 단어 여러 가지가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야 절대 가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줘서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창세전에 선택했다 그랬고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만세전에 감춰졌는데 우리에게 나타낸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고 이 복음이 영원 후대에게 전달되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택감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노력과 수준과 인격과 선행과 학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진짜 확실한 무조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노래도 있는데 무조건이라. 그죠? 하나님이 선택할 때는 조건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된 속죄로 구원을 여셨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믿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오직 선택한 사람에 의해서 속죄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구원자라는 뜻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된,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도 아무리 못된 악질도 그리스도 만나면 속죄함 받는 거예요. 속량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이 비밀을 놓치면 자꾸 육의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이건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31절에. 왜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 걸겠다 이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예요. 노아가 그 시대에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우리는 지금 계속 성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 영화되는 거죠. 성화된다는 말은 계속 변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28장은 안 끝났다니까요. 30절로 31절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사도행전 29장을 지금도 성경을 써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세요.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신다. 요 축복 누리세요. 서론에 스데반 얘기 나왔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를 통해서 뭐가 붙었냐? 불이 붙은 거예요. 초대교회에. 완전 생명의 한이 붙어버린 걸.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 문이 열었어요. 그 중에 스데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주역이 있었는데 그 주역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뀌었어요. 바울로. 같은 말이에요. 집에서 쓰는 말하고 밖에서 쓰는 말하고 같은 이름인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의 스데반 사건에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교회를 세우고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명이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찔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470명을 동원해 갖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책임지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예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여러분을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확실히 누리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신다. 왜? 그리스도 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미스바 운동의 그 한 사람 때문에 저주 재앙이 그치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져요. 그 한 사람.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를 바꿔버린다니까요. 만남도 바꿔버리고요. 경제도 바꿔버리고요. 지역도 막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 축복의 주역으로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다메섹을 체험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니. 주님 누구시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 인생도 뭔지 몰랐는데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 바울은요 구약에 능통한 자예요. 연구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스데반 죽었을 때도 기쁘게 죽은 거 눈으로 다 보고 있었어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확 뒤집어지니까 완전 확가닥 바뀐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확실하게 여러분 여러분 복음 체험해야 돼요. 구원 체험해야 돼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안 들어요. 이래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돼야 하나님 계획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그 말은 바울은 이때 정체성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았고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바울의 갈보리산 체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이에요. 이게 갈보리산 체험인데 그리고 나서 감난산 체험했는데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이에요. 완전 미션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 뭐예요? 다민족 237 그리고 왕 치유하고 그렇죠? 후대 서밋으로 세워라. 미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미션 붙잡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미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내가 왜 이 직분을 갖고 있는지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지 미션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2절에 바울이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22절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핍박자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했어요?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 체험했어요. 자, 쉽게 말하면 바울은 감난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 확실히 체험했고요. 미션 확실히 체험했고요.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맞바로 다메섹 가서 복음 전해요. 미션 붙잡았어요. 이방인들과 다민족 237 왕 후대들 살릴 택한 나의 그릇이라. 237 치유 서밋이에요. 왕 치유해야 되니까 로마 가야 되는 거예요. 후대 이방인들 세워야 되는, 가는 곳마다 회당 가면서 후대 세워요. 맞죠?
확실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바울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미 23장까지 오기까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체험하셨잖아요. 저도 체험했거든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는구나. 저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정확한 건 바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메시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구원의 길이 완벽하게 완전히 딱 정리된 사람이에요. 맞죠? 그리고 성령 역사, 성령 충만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요 체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있다니까요.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요. 이 성령은요, 사람들이 몰라요. 안 보여요. 만지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를 알아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에요. 통달한다니까요. 이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치는 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니까요. 자, 로마서 8장에 잘 나와요. 신약의 보물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의 또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나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식에 잡히지 마세요. 그리스도 가지고 죄의식에 잡히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그리스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오세요. 여러분의 죄는 문제에 속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죄의식에 잡히지 마세요. 사람들이 죄를 생각할 때 근본 문제를 안 본다니까요. 자꾸 우리 육신적인 문제에 잡혀갖고 그래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리스도 올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 와도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근본 문제, 절대 문제, 진짜 문제 해결하시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육신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해라. 5절로 쭉 나와요. 육신 생각하지 마라. 영적 생각해라. 생명과 평안이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너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요, 기도 24시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6절에 불꽃 같은 눈으로 기도해주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24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28절에 무슨 일이 생겨도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그리고 37절에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자 없다 나와요. 로마서 8장 얘기예요. 여러분의 진짜 신분과 권세와 배경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도움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배경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7가지 신분과 권세라 그래요. 신분, 권세, 배경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세계복음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돼요. 그리고 내주 인도 역사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다른 말로 언약이에요. 언약.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하세요. 바울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자, 두 번째는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자, 이거는요, 다른 말로 이건 약속이고 이거는 축복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 만남에 함께 하시고, 그렇죠? 천부장도 함께 하니까 그 들어 쓰시는 거예요. 부신자도 들어 쓴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40명이 그렇게 발악을 해도 470명 동원하잖아요. 23장 증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신학교 들어가서 지금까지 체험한 게 많아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체험을 많이 했는데, 야, 하나님이 별의별 일로 다 역사하시더라고요. 경제가 없으면 하나님 뭐 사건을 터뜨려서 또 경제 주세요. 야, 학비 없어갖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저는. 학비를 제때 낸 적이 없어요. 성적이 20점 다 까져요. 근데 다행히 F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감사하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책임지셨어요. 참, 뭐 그거는 세상도 그런 응답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응답은 뭐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붙잡히는 게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성경 구절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천사를 구원받은 후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섬겨주세요. 누가? 천사가 섬겨준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그 상속자를 위해서 도와준다니까요. 이거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여러분, 없인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없인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게. 아까 470명이라 그랬죠? 계시록 12장 22절에 1000만 천사래. 1000만 천사. 천사가 어마어마하게 1000만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22절이에요. 470명 수준을 넘어서 1000만 천사가 동원된다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그릇에 담아갖고 하나님 앞에 심부름한다니까요. 주의 사자는요, 말씀을 주세요. 이게 주의 천사는 심부름하죠. 천군은요, 위기는 완전히 막 보호해줘요. 여러분의 기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를 조금 더 같이 붙여면 다니엘 10장 10절로 21절까지 보면요, 요거 딱 키를 딱 붙잡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 안 오죠?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21일 만에 천사가 와서 응답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바사가 방해해가지고 미가엘이 동원돼가지고 박살내고 온 거예요. 21일 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이거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역사 안 일어나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로 22절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천사가. 다니엘 3장 8절로 23절에 풀물불에 천사 동원돼 갖고 거기에 4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분 계셨잖아요. 이거는요, 평상시에 7배 더 뜨겁게 했어요. 어느 정도 신하가 다 죽었잖아요, 가다가. 다 죽었어요. 요거는 땅에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잡혀먹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했잖아요.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홍해 가를 때 앞에서 뒤에서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위기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막 돈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떼써도 안 돼요.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사자가 동원돼 갖고요, 18만 5천을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에 로덴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죽겠다고 각오한 그날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먹을 거 다 책임지시고요. 그죠? 물 다 책임지시고요. 제자 다 붙여놓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에 전 성도가 기도했잖아요. 주의 종을 위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메신저니까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버렸어요. 왕을 꺾어버렸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말씀과 기도했더니 옥문을 여셨어요. 천사가 동원돼서. 뭐 여러 가지 많죠. 사도행전 19장 21절은 바울이 붙잡았는데 23장 11절은 주의 천군 천사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7장 24절에도 사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만 붙잡으면?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 붙잡으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사가 동원이 안 됐다. 기적이에요. 더 큰 응답이 있겠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떻게 저렇게 되지? 라는 것도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소천하거나 갑자기 어려움이 무너졌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획이 다 있어요. 그때는 왜 저러지?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자, 저와 여러분은 이거는 뭐 하면 되냐? 누리면 됩니다. 이건 언약 붙잡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욥기 3장 25절에
욥이 두려웠고 염려하는 거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러잖아요. 맡겼으면 놓으세요. 맡기고 또 찾아오지 마시고 맡겼으면 놔야 돼요. 맡겨 버리라 그랬어요. 맡겨놨는데 또 문제면 또 딛고 오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 또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맡겼으면 놓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 주지 마세요. 여러분 연약하고 민감한 틈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요. 불행하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이 불신앙의 생각을 주어요.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사단이 유다에게 생각을 집어내요. 어떤 생각? 예수님 팔 생각. 불신앙 생각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불신앙 마음이 누구에게 들었냐?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 사단이 가득하다 그래요. 흑암이 가득하다 나와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마음,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말, 로마서 16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하지 마라. 너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라. 그렇죠? 불신앙 생각, 불신앙 마음, 불신앙 말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아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때도 많고요. 되니 안 되니 얘기할 때 절대 안 돼. 무슨 절대 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건 불신앙 생각, 말. 바나바가 다 드리니까 자기도 뭔가 욕심내려고 하다가 속은 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쌍묘의 비극을 했잖아요. 마음이 사단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 사단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가 진짜 중요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은 뭐 해라? 영적 무장해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요. 대적해라. 그리고 주님 재림 오시까지 마귀는 활동한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요. 감격이 되고요. 진리의 띠, 힘,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렇죠? 믿으니까 역사 일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이걸로 치유하고 꺾죠. 그리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신발 신고 다 훈련받으러 온 거예요. 평안의 신발을 신고 훈련받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영적 통신망을 가지고 영적 무장해서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우린 기도하면 돼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예요. 지금은 미스바 운동해야 될 때예요. 지금 도단성 운동해야 될 때예요. 왜냐?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24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미래 책임지신 하나님, 이 언약 확실히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신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러분,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리고요, 위기죠? 문제가 오죠? 기회예요. 저는 코로나가 기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을 축복으로 만드세요. 오늘을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해요. 오늘 불행하면 계속 불행해요. 오늘을 최고로 승리하시고 최고로 축복으로 만드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어요. 바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갈보리산 언약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16절에 고난을 보이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미션 때문에 인도하세요. 절대 여정. 하나님은 성령 충만 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목표 세계복음만 이뤄간다니까요. 지금 바울 수준은 뛰어넘어가요. 나중에 24장에요. 뭐라 했냐. 전염병을 터뜨리는 저 우두머리 저거 꺾어야 된다. 전염병을 퍼뜨린대요. 무슨 전염병? 예수 전염병. 예수 그리스도 전염병 퍼뜨리는 자래요. 저 사람 만나면. 그 말은 예수 중독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에 완전 꽂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바울만치 그리스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만남을 붙이고 경제 붙이고 모든 거 다 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0.001%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리 영적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로마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끌고 가세요. 여러분, 이 언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세요. 안 믿으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 열심, 내 경험, 내 방법이 먼저 치고 나와요. 왜? 내가 한 거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니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강풍 만났을 때 다 선주 말 듣고, 그렇죠? 선장 말 듣고 백부장 말 듣고 안 돼요, 여러분. 전도자 말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야 살아요. 복음의 말씀 들어야 살아요. 다른 말씀 들어봐야 별로 도움 안 돼요. 우리의 인생 인류의 기준은 성경이고 성경의 기준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기 원해요. 그거를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최고로 누려서 오늘 언약 붙잡으시고 오늘 축복 누리시고 그리고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최고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개인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가지고 신앙 고백으로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